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각 곳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또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병중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혹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거기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통제를 받고 함께 다 모여서 자유롭게 말씀을 배울 수 없을지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열심히 성경을 배웠습니다. 또 이 교회당에서 모이시는 분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또 들으니까 전국 곳곳에서도 말씀을 들은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셨으라고 믿습니다. 누가 얼마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구원받은 사람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또 놀라운 일이 없고,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는 것을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무관심하고 무시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고, 또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것이 알기 때문에 자기 가족뿐 아니라 친척, 친구, 이웃분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고 우리는 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새로이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고 또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혼자서 읽어서는 못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데 필요한 지혜를 배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데도 필요할 뿐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 머리로 배운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양심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지식으로는 안 되고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면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후에 사는 생활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육신도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공기를 호흡하고 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구원받는 은혜는 한 번 받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씩 이제 배워가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면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고 멀리 헤매던 저희를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잃어진 양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돌아온 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터키에 갔을 때 그 아주 푸른 초장이 쫙 있는데 어떤 목자가 많은 양떼를 몰고 쫙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가서 그 목자한테 잠깐 그 목자가 입고 있는 외투를, 양털로 만든 그 양가죽으로 만든 옷이 있었는데 그걸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모자도 빌렸었어요. 그 다음에 목자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도 잠깐 빌렸어요. 그래 목자처럼 이제 했죠. 그렇게 하고는 목자처럼 제가 이제 한번 양을 불러봤어요. 목자가 뭐라고 하니까 양들이 쫙 따라가더라고. 나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니까요. 쳐다보도 안 해요. 요한복음 10장 앞에 보면은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 목자가 옆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없었으면 아마
불안해서 도망갔을 거예요. 아마 양들이 이래 봤을 거예요. 저 누구야? 응? 뭐 목자처럼 뭐 옷은 입었네. 근데 음성이 아닌데 하고 이제 아무 한마디도 신청도 안 해요. 내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양도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참 신기해요.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목사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교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배운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그렇죠? 영생을 주느니. 자, 이제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양, 이제 잃어진 양이 아닙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통에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 돌아왔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겼다. 주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기 양에게 영생을 주느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죄산 받았다, 구원 받았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영혼이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생 얻었다가 잃어버렸다 하면 영생이 아니죠. 영혼이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비싼 값을 주고 물건을 샀으면 귀중하게 여기고 그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간직할 겁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비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손안에 있어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귀가 뺏어가려고 해도 주님이 더 강하신데 마귀에게 뺏기시겠어요? 또 예수님이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막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딱 돼 있다고요. 어떤 사람 구원을 받았어도 잘못하면 구원 잃어버린다든지,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데 확실히만 받았으면 말이에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확실히 믿느냐, 확실히 구원받느냐. 확실히 받은 사람은 구원은 한 번이에요. 잃어버렸다가 또 다시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의 안전성과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안전한지, 안전. 그 다음에 영원성, 구원이 얼마나 영원한지.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영생 얻은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삽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 비슷한 성경이 있지만은 그건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지옥 갈까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제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도 받았는데 내 공로도 보태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도. 혹시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죄를 사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한 번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속죄 이루,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영원한 생명, 영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절대 안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영원히 구원 죄 사해 주셨고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은 적당하게 살아도 되겠네. 구원받은 사람이 꼭 말씀대로 살라고 죄 안 지려고 할 필요 없이 살다 보면 육신인지라 조금 죄 지을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네. 그런 마음을 혹 가진다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었어요. 만약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좀 죄지도 괜찮겠냐는 생각이 있다면은 주님은 계속 나를 용서할 테니까 주님은 자꾸 죽어주세요. 나는 자꾸 죄 지을 테니까. 그런 마음 하나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었고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함부로 죄 지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아주 천사처럼, 천사는 죄 안 짓습니다. 루시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 외에는 지금 나머지 천사는 절대 타락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아직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구원받자마자 나쁜 생각 옛 성품이 싹 없어지고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갓난 애는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조금 크면 기어댕기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강아지도 똥 싸고 애도 똥 싸고 비슷해. 왜? 너무 어리니까. 빨가벗어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남이 좋아하는지 싫은지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구당탕 쿵탕 하고 말이죠. 버릇없이 그러잖아요. 조금 크면은요 자기 부끄러움을 가릴 줄 알고 남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라도 눈치를
최고. 예. 어떻게 하면은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할고, 예.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해야 올바로 살아야. 그걸 성장하면서 점점 깨닫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탄생,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계속 언제까지 성장하느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장한다는 말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아고 구원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죄도 저주도 거짓도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려고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이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그 영광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부끄럽시 없이 점점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변화되어 가게. 마음이 변하는 만큼 생활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해지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점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꼭 그러게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짐승처럼 사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 뭐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신앙이 어릴 때에 마음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앞에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침이 되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시작했는데 막 갑자기 시끄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여자를 하나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남자는 뭐 도망갔는지 어떻게든지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여자는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왔어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하실랍니까? 그것은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요. 왜 그러냐면은 만일 쳐 죽이라 그러면은 모세 율법은 이루어지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하기 때문에 로마 총독 재판장이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라 그러면은 로마 법을 범하는 사람이 됩니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 그러면은 모세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올무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뭘 쓰셨어요. 뭘 쓰셨는지 성경에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주님 뭐라고 쓰셨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상상은 할 수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했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걸 쓰실지도 몰라요. 이래 쳐다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 여자보다도 더 나쁜 죄, 꼭 간음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데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늙은 자부터 젊은 자까지. 왜 늙은 자가 먼저 가느냐 하면 오래 사는 동안에 죄가 더 많잖아요. 죄가 더 많이 지었잖아요. 죄 짓는 경험. 젊은이까지 들고 있는 그 돌멩이를 힘없이 툭툭 떨어뜨리면서 다 사라졌어요. 조용해졌어요. 여자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 조용해졌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정죄는 심판입니다. 여자가 뚫레뚫레 해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주여 없나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나는 죄 없으니까 너를 죽일 수 있어. 눈 감아. 예수님만이 진짜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요 모세 율법을 범하는 거잖아요. 모세 율법에는 범죄한 그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 나는 심판 안 한다 이러면요 그것으로 끝나면은 모세 율법을 범하는 분이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네가 받을 정죄, 네가 받을 심판은 내가 받을 테니까 그 대신에 너는 심판 안 받아도 된다. 예수님이 그 간중에 잡힌 여자를 위해 십자가 죽으실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피 흘림 없은즉 죄 사함이 없어요.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그 가늠한 여인을 위해서도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이 심판할 권세도 있고 또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어요. 왜? 주님이 죄인을 대해서 이 십자가 죽으셨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심판은 믿지 않는 것이 이제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건 구원입니다. 네 대신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석방이다.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다시 그런 죄 하지 마. 다시 죄를 범치 마.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목적은 또 죄 지으라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는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전에는 우리도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죄를 사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의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라는 건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죄 지면 죄의 종이고, 마귀에게 끌려가면 마귀 종이고, 육신에 끌려 살면 육신의 종이고, 사람에게 끌려가면 사람의 종이고, 우리는 이제 그런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에요. 로마서 6장을 봅시다. 성경을 좀 몇 군데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를 사고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또 지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라는 거 거저 줬지만은, 선물은 거저 줬지만은 그 선물 주는 사람은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준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또 죄를 지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인정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당치도 않다는 말씀이죠. 17절, 로마서 6장 17절을 봅니다.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린 죄의 종이 아닙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독사의 독보다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심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데요. 죄까지 사랑할 줄 알아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다가 죽어도 좋아요. 아세요? 그런데 뭐 적당하게 산다고요? 자기 편리한 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죄지도 괜찮다고 한단다. 우리 비난하는 사람. 누가 그럽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요? 아주 악질적인 모함이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봅니다.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불리는 구원해 준 거예요.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면 죄 짓고 살아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라고 구원해 준 거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구원해 주셨는데 죄지라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 앞에 데살로니가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에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에 행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무시하면 안 돼요. 3장 13절을 또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는 멀지 않아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멀지 않아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셔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든지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산다고 믿는데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이 먼저 구원받고 가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오셔요.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룩함에 거룩이라는 건 죄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흠이 없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만신창이 된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점점 마음과 생활이 변해요. 확실히 그럽니다. 확실히. 얼만큼 성장하면은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지는 못하지만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꼭 죄를 지어야 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럼 죄 짓고 살아야 되냐고? 골로새서 1장 봅니다. 열심히 성경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골로새 1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영혼이 지옥 갈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그의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됐다. 화목케 하사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에요. 그것 도와주세요. 아이를 낳기만 했습니까? 예? 가난 애 낳으면은 몇 달 만에 목욕시키죠? 안 해봤어요? 매일 목욕시켜요. 매일. 애가 무슨 때가 있다고 매일 시켜요. 그래야 건강해진대요. 매일 젖을 물리고 안아주고 그럼 무릎 커요.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말씀으로 깨끗하게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원받은 후에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영광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어린애가 태어날 때도 혼자 못 태어나지만 혼자 자랍니까? 구원받을 때도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세요.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성장하도록.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천국 가서 만납시다. 뭐 어쩌고 어째. 갓난 애가요. 나자마자 엄마 빠이빠이. 아빠 감사합니다. 온 가족들이 들다보고 막 들다보고 그러니까 아이고 지겨워. 이제 밤에 몰래 이제 개구멍으로 빠져나갔어요. 기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지나가던 개가 콱 물었어요. 코를. 뭐 이런 게 있노? 개도 아니고 이거 뭐야? 지나가던 사람이 뭐 이런 애가 있나? 고아원에 갖다 줘 버렸어요. 과가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럼 되겠어요? 떠나면 안 되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 또 같이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전에는 불순종하는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이 돼야 돼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전에는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편리하대로 자기 욕심대로 미워하고 막 욕하고 분내고 뭐 욕심 부리고 나쁜 짓 하고 막 자기 사역을 따라 살면 뭐 죄 덩어리죠. 죄 덩어리.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부르신 분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면 되겠어요? 우리는 같이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천국 가려고 구별된 사람이요. 잠시 후에 주님 앞에 가요. 잠시 후에.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길지 않아요.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건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비슷하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안 짓고 살 수 있다니까. 어느 정도 변하면은. 그걸 적당하게요.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 명실공히라는 말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이제 행해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또 한 곳이 더 봐야 되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멀지 않아 세상은 다 불로 태워버리고 녹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차하면 도망가야 돼. 이제 하나님 데려가세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멸망당할 세상에다가 미련을 두고 마음 붙이고 말뚝 박아놓고 사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경건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까? 가실 때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 언제나 오십니까? 오늘 오실까?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실까? 금년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끝났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웠는데 하늘이 큰 소리로 따라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거에 들어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죄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러면 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점점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금방 완전해지면 오죽해서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혹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문제가 생겨요. 첫째,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의 죄를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는 싫어하는 분이거든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교제 잘 되죠. 아버지 그러면 오냐 내 아들아. 응? 아버지가 저녁에 퇴근 시간 돼서 때문에 아버지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은 아들이 쫓아가서 아빠 하고 막 목에 매달리고, 주머니 맛있는 거 가져왔어요 하고 뒤지고 막, 예? 아빠는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얼마나 교제가 잘 돼요. 응? 예.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오냐 내 아들아. 응? 예. 교제입니다. 교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는 사귐입니다. 펠로십, 예, 교제.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아버지 말씀을 순종한다든지 잘못하면요, 아버지가 알고 있거든. 화가 나가지고. 아들 어떻게 해요? 아빠 겁나요. 제 초등학교 다닐 때요, 예, 숙제 안 해오면은 막 그날 담임 선생님이 회초리 가지고 막 손바닥 때리면, 요즘엔 그래 안 하지만요, 예, 의자를 들고 무릎 꿇고 막 한참 벌주고 막 엄했어요. 그래서 만약에요 미처 숙제를 못 해가면은 무슨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 선생님 감기 들어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만나는 게 겁나거든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그래요. 아빠 보기에 뭐 잘못하면 아버지 들으면 겁나요. 예. 저 밖에 들으시는 소리 나면 숨어요. 무시러. 뭐 일을 저질렀거든요. 아빠는 이놈 무시러. 교제가 안 되잖아요. 예, 교제가 안 된다는 거는요, 휴대폰이 잘 쓰던 게 고장이 났든지 뭐 전원이 끊어져서 통화가 안 돼. 그거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끊어지면 그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고쳐야지. 응? 예. 어떻게 고쳐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구원받은 성도와 성도의 이런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삼각관계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 사람들이 교제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사람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교제가 안 돼요. 만약에요,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부끄러운 죄를 범해놓고 회개도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 뭐 서로 사랑합시다, 뭐 좋은 소리다. 거짓말도 잘하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데 무슨 성도들끼리 교제가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과 교제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응?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해야 돼. 자백.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자백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좀 부지중에 짓는 죄, 좀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부지중에 짓는 죄는 뭐냐면은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 때문에 막 미워했다. 나도 모르게 뭐 욕을 한바탕 했나, 응? 화를 했다. 이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부지중에 짓는 죄. 나도 모르게. 그러면 후회되잖아요. 하나님 싫어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자백하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도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화를 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아까 말한 거 그 거짓말이었어요. 용서하세요. 다시 안 그럴게요. 뭐 사람에게도 자백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예.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자백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자백하면은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성경에 회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본적인 회개 있고 부분적인 회개. 근본적인 회개는 구원받을 때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회개예요. 탕자가 죽게 되었을 때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긴 게 회개예요. 회개는 뉘우칠 해자, 고칠 해자, 뉘우치고 돌이켜 고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가룟 유다는 죄 때문에 막 통곡을 하고 막 은 30개 막 딱 던져놓고 막 나 같은 놈 죽어야 된다. 얼마나 죄 때문에 고민했으면 자살했겠어요. 자살. 그러나 회를 했는데 계를 안 했어요. 죽었어요. 지옥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비겁쟁이에요. 그게.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금방. 그런데 베드로는 철저히 돌이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밀가루를 하려고 너를 초청했다. 그럼 지옥으로 떨어져요. 예수님이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켰어요. 잘못은 하는데 그 잘못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벌떡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자백하고 철저히.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입니다. 사하시며. 우리가 주기도 내용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 영원히 사함 받았는데 또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기도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같이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함 받으려면은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것을 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가 남의 허물을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도 네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용서 못하는 마음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것을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걸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절대 용서 안 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오. 사하신다는 것은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제.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 이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솔직히 또 자백하는 게 또 기특해서 그래 알았다. 다시 그러지 마. 걱정하지 마. 아빠가 용서했어.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죄 지을 수 있는 마음까지 하나님이 없이 해주세요. 점점 그런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리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교제 어떻게 하는 거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앞에
1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럼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어요? 그 빛이라는 건 뭐예요? 그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도무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죄가 지으면 득시 드러나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 득시 드러난다고요. 조그마한 죄도 드러나요. 양심이 아주 밝아지니까. 제 서재가요, 그 창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햇빛이 창문이 쫙 들어가요, 동쪽에. 근데 이 옷을 이제 잠옷을 이제 갈아입고 이제 빛이 딱 들어오니까요, 먼지가 막 평소에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뽀해. 깜짝 놀래가지고 갈아입다가도 창문 열고 나서 또 탁탁 털어가지고 또 다시 입고 그래요. 빛이 있으면 작은 먼지도 딱 드러납니다. 빛이 없으면 몰라요. 다 들어마시면서도 몰라. 예.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 작은 죄도 드러납니다. 예. 예. 빛,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내가 마음속에 부끄러운 죄를 숨겨놓고 무슨 사귐이 있습니까?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사귐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 성도들끼리 서로 사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서로 사귀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후에, 이게 모든 죄라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all sins가 아니고 every sins라고 그래요. 예, 낱낱의 죄,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를 깨끗게.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용서 안 한단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안 되는데 항상 투명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하늘 들어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히 그래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이 없어야 돼요. 있으면 즉시 숨겨놓지 말고 해결해야 돼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받으리라.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듯이. 자,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생활 속에. 자, 그래서 그건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해 주고 하나님과 사귐이 계속돼요. 계속. 응? 그런데 고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좀 큰 죄예요. 예, 뭐겠어요? 계획적으로 남을 속여 먹었다. 응? 도둑질했다. 사기쳤다. 예? 간음죄를 지었다. 안 되지요. 살인죄까지는 끔찍하니까 더 말하지 말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시험에 빠지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고의적으로.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자백만 해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말이에요, 큰 죄를 지놓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질했습니다. 예? 남의 돈 떼먹었습니다. 내 거짓말 했는데요. 내 잘못했는데 간음죄 지었어요. 무엇이 어쩌고 어째? 예? 그런 큰 죄를 짓고 말 한마디가 될 줄 알아? 몽둥이 가져와. 어린애 같으면 해출이고 큰애만 몽둥이 가져와. 엄청이 두들겨 패버릴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남의 자식은 안 때리죠. 남의 자식을 왜 때려요? 잠언에 보면은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자식을 사는 자는 엄히 징계하느냐. 때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요즘에 마음대로 때려도 못해.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입니다. 아세요?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게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때린다 그 말이에요.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게 하심이라. 징계는 아들과 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만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잘못해도요 안 때리는 거 보니까 막둥이 모양이죠. 하나님 막둥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들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생자인지. 징계가 없는 게 더 문제예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때리지? 난 자식 아니야? 응? 징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기는 안 합니다. 남의 돈 떼먹었으면 몇 배 손해 보게 될 거예요. 속였으면 자기도 틀림없이 막 몇 배 속을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에 속한다는데 징계를 받아서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다. 꼭 몸이 약하고 뭐 병드는 게 꼭 징계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뭐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뭐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거는 뭐 병이 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교만할까봐. 우리가 체질에 따라서 뭐 약한 사람도 있고 뭐 음식 잘못 먹으면 병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그러나 죄를 지어서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징계로 잠자는 죽는 거예요. 죽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바울사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대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수인 날이 구원받게. 안 돌이키면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합니다. 육신을 죽여요. 구원받은 사람은 징계에서 죽기까지 하는데 멸망은 없어요.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주님 앞에 가서도 혼날 거야 아마.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아요. 홀가닥 타버렸는데 기우 막 팬티 바람으로 목숨만 살아나온 것처럼 살기는 살았는데 그걸 부끄러운 군이라 그래요. 그래서 안 되죠. 그러면 뭐 죄 지어도 뭐 천국 뒷자리에 가면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봐야 알아요. 진짜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은 함부로 그따위 소리 안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어떻게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책망해요. 정신 차리라,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그 회개는 계속해야 돼요. 회개 아세요? 평생 해야 돼요. 매일. 하루를 지나면 저녁에 오늘 내가 잘못한 거 없는가? 거짓말한 거 없는가? 예? 형제 자매에게 내가 불쾌하게 대한 일이 없는가? 미워한 일이 없는가?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형제끼리도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도 나도 잘못했죠. 서로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그럼 풀어줘요. 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형제끼리 막 마음이 온수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면 끝났어요? 하나님과 형제들끼리도 화목해야 돼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양심이 아주 밝아야 됩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징계도 말이에요. 철저히 돌이키면 징계가 가벼워집니다. 예?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제 어떻게 사느냐, 시편 1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시편 116편 12절 조용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이 말씀 한마디 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구더기 같은 버리지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그게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막 선물을 무조건 받기는 받는데 감사한 마음도 없다, 보답을 한 마음이 없다, 안 되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0% 1000% 완전히 이루었고, 구원받은 후의 신앙생활은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서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 게 없으면 안 되는데 성경에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를 보답할 길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첫 번은 빨리빨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기뻐하죠. 그러면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빨리빨리 자라야 돼요. 이제 엎치고 기어가고 상다리 붙잡고 발발 떨면 일어나고 섰다. 우리 아들 우리 애기 섰네. 응? 우리 애기 숟가락질한다. 온 식구들이 기뻐해요. 우리 신앙이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세요. 구원받을 때하고 똑같이 있어. 태어나자마자 3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으면요 좋아하겠어요? 이런 게 다 있노 이거. 응?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하도록 잘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말씀을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그게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젖을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딱 안겨서 딱 안기면 여기 애기 입하고 엄마 젖꼭지하고 딱 거리가 딱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엄마 품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품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배울 때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젖처럼 계속 먹고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말씀이 듣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지 신앙생활 잘하는지 알 수 있어요. 막 말씀 들을 때나 성경 읽고 외울 때나 눈이 막 달짝달짝 아주 바짝바짝 하죠. 막 한 말씀이라도 잊어버릴까 봐. 제가 전에 들었는데 어떤 자매는요 전도 집회 때 말씀 듣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말씀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 아주 기저귀 차고 왔대요. 와,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라도 놓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 신앙이 푹푹 자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빨리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과 생각에 변해서 빨리빨리 자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빨리 자라고 어떤 사람은 몇 년 지났는데 그 타락인 사람도 있고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바울사도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신앙이 성장한 후에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행하는 것이 다 어릴 때 티를 벗어버리고 이 장성한 사람이 점점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서 5장 15절 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산자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살게 하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우리 짧은 생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 생각하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요. 100번은 안 죽어도 한 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싫어요? 응?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중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면요, 비참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내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고 주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확실해요. 주 예수여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 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자격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어요. 내 거냐고 이게. 자, 이제 성경 한 절만 더 보고요. 요한복음 14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누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했으니까 나도 주를 사랑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자녀가 여러 있으면요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자식도 있고 말썽꾸러기 자식, 말 안 듣는 자식도 있어요. 똑같이 자식은 자식인데 똑같이 사랑하지만 누굴 더 사랑합니까?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식을 더 이뻐하고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도요 자기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건 두 번째 사랑이에요. 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같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해요.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와 함께 영원히 살려고 다시 우리를 데려가서 그 나라에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곳이에요. 예?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죠. 입에 붙은 소리예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은 순종치 않느냐. 누가복음 6장에도 주 그러면은 머리 이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임금 주자요, 주인 주자. 내 모든 생명의 주님이시오.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오. 절대로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을 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가면은 영광스러운 상급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합당하로 한 삶을 살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고 심판과 멸망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하사니 주의 것입니다.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은혜 안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또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